찬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총회에서 내려준 우리 기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 기도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도록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방역당국들, 또 자원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4월 12일 부활절 주일날에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발을세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이를 잃으며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할 때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슬퍼하고 아파하는 가족들 그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많은 환우들을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와중에서도 힘껏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공동의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못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4월 10일 주여 우리가 부활절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릴 때 한 곳에 모여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살아계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 앞에서 저희들은 무너지지만 살아계신 여호와를 앙망하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주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주께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날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걷는 14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5주차가 마쳐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걷는 14주를 하면서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생명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 씨앗을 품고 전도할 때에 우리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거나 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아마 이번에도 생명 씨앗을 품고 기도할 때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도하고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고 당신도 구원받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남편이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라고, 나는 일요일에 할 일 많다고, 그렇게 대답이 오는 것을 이제 경험했었다면 과거에, 지금 이 생명 씨앗 품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그 실망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는 나는 전도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절로 다가온 그 결과,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결과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실망하고 또 전도하기를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14절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항상이라고 시작하지만 이 14절의 가장 첫 단어가 원문에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는 승리하게 하셨다가 언제는 실패하게 하시고 언제는 낭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진행하듯이 그런 승리의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여러분 2000년도 초반에 아주 유명했던 우리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푹 찔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삶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익었는지 한번 젓가락으로 쿡 찔러보지 않습니까? 찔렀는데 딱딱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찌르면 된다는 것이죠. 전도란 것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계속 때가 되었는지를 복음으로 찔러본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김기동 목사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불교 신자고 44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성미 씨라든가 뭐 또 김원희 씨라든가 또 송은희 씨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 조혜련 집사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이 교회는 너 나가라고 안 간다고 거절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재혼을 하게 된 그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이 조혜련 집사님이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맛을 들여가지고요. 지금은 뭐 간증 집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강박하게 거절했던 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한 번의 전도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수많은 지인들이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이분을 하여금 주를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생명 씨앗을 품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을 때의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은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로는 우리의 그 생명 씨앗이 거절하고 안 나오겠다라고 말해서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뿌린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명 씨앗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역동하고 있는 그 생명 씨앗, 싹을 틔우려고 하고 있는 그 씨앗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며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며 실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도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전도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감자 삶는 냄새만 맡으면요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압력밥솥에서 이제 감자가 삶을 때 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 어릴 적 학교에서 집에 와서 토요일 날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먹었던 그 감자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늘 어머니께서 토요일만 되면 감자를 삶으셨고 모든 학교를 갔다 오면 그 텔레비 앞에 모여 앉아서 감자를 먹었던 그 내용 때문에 그 감자 삶는 냄새가 그 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하심, 긍휼하심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소망을 찾는 이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18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서울 동자동이라는 곳에서 쪽방촌 사역을 하세요.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배도 하기도 하고 장판을 갈아드리기도 하고 또 음식을 챙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쪽방촌에 사는 그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냐면 이 목사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돌봐야 하는 그 동사무소 책임자들도 이분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뭐 요구 사항을 듣지 않으면 이 목사님과 의논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치매에 걸린 어떤 할머님이 계셔서 그곳에 계시면은 이제 좀 위험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요양하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치매도 왔고. 그런데 늘 이분을 이 목사님이 돌봐주셨으니까 그 구청 직원이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말을 듣고 이제 요양소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는 사역이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희망 나눔 우체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희망 나눔 우체통이 뭐냐면 2013년부터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주변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돌봐줄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급한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잘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이제 퇴직해가지고 벌이가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집을 나와야 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가장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홀로 남겨진 그 아이와 엄마만 있는 그런 가정들. 긴급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희망 나눔 우체통을 만들고는 그 앞에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힘 닿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아주 이쁜 우체통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앞에 놓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새벽 한 2시 35분쯤에 어떤 편지가 놓여 있다 그래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 그 한 엄마의 편지인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알리지 않았던데요. 시작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우체통이 귀 앞에 있길래 뭔가 하고 지나쳤다가 다시금 돌아가 보니 그런 내용이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자기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받고는 이 목사님이 구청에 긴급지원센터에 연락을 하고 직접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당장 필요한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또 아기 옷을 갖다 드리고요. 또 그 목사님이 마침 그때 받았던 그 강사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 목사님이 이제 구청 직원과 함께 하는데요. 이 구청 직원들이 이 목사님, 이 교회를 바라보면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야,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단꿈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재활할 수 있도록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다가 많이 실패했는데, 이제 최근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지 공예품을 만든다고 그래요. 한지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지 공예 전문가를 초빙했답니다. 상당히 대가와 연결되어 가지고 초빙했고,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제 요청을 받고는 와서 그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열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한지 공예 대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했더니만 그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교인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불교 신자인 그 대가도 그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를 드러내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집에 보게 되면 교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다 교인임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밑에 집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미안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이제 그 관리하시는 그 분들이나 또 경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그냥 그분들이 너무 수고하시니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면 보통 그분들이 뭐라고 묻냐면 몇 동 몇 호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몇 동 몇 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아는 거죠. 야,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행동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그런 소리가 뉴스에 들립니다. 교회가 지금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도 잘하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잘하고 있지만 이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 확진자가 일어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한편은 억울한 면이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난의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참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뉴스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보니까 길게 줄을 쓰면서 그 마스크를 받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지금 모든 사회봉사도 지금 멈춰져 있으니까 뭐 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구청과 연합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직접 그 방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동네에 그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용실을 다니면서 방역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행동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을 받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될까요? 돈의 향기라든가 명예의 향기라든가 권력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될 향기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를 세상 속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향기를 맡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펼쳐나가시는, 그래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동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